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심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음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시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그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단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구약 성경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 이제 열왕기 상으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물론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별로 전해주고 싶지 않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서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가뜩이나 저희가 대한민국 출신 아닙니까? 전쟁의 위협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는데 이 전쟁 얘기를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기가 별로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왜 자꾸만 전쟁 얘기를 계속하게 하시나? 이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을 전하든지 구약 성경을 전하든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말씀을 전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일괄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읽어드린 본문, 지난번에도 제가 전쟁 이야기를 했거든요. 싸우는 얘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소제목이 뭐냐면 아람 군대의 두 번째 공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첫 번째 공격을 했고 또 이번 시간에는 아람 군대의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전쟁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어느 군대가 힘이 세니까 조심하라, 어느 군대가 무기가 많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일까요? 너희들은 힘이 없으니까 벌벌 떨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싸움 이야기, 전쟁 이야기는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관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라고 참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기겠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영적 전쟁.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이야기다. 정확히는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전반적인 요인으로부터 대항하는 행위의 총칭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유혹을 뿌리치고자 기도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어둠의 세력 또는 마귀,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했던 1차 전쟁 이야기를 1분에 거쳐서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인정하지 않는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장 나쁜 왕,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못된 왕이라고 하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은 자신만 우상을 섬기면 되는데 온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해서 온 백성까지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웃에 아람 군대가 엄청난 군대, 한 30배는 큰 군대가 쳐들어오겠다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말씀처럼 상대할 수 없는 적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손쉽게 이기게 해주세요.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런 못된 왕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은총을 베푸시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못된 아합 왕에게, 저렇게 못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믿는 저희들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는 이유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때려서 돌아올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상대할 수 없는 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러한 이기게 하신 가운데 영적인 전쟁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험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한다 칭찬하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긋난 딴 길로 가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의 은혜로 보살펴주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에게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할 수 있죠. 첫 번째 자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서 탕진해버리고 허랑방탕에 쓸어버린 집을 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자녀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문 열어놓고 오늘도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자녀가 있습니다. 잘못된 아버지에게는 기다리는 잃어버린 자녀지만 기다리고 계세요. 또 하나 자녀는 뭡니까? 이 탕자가 일명 탕자가 귀향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여요. 이 아하방도 집을 나간 자녀처럼, 탕자처럼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잔치를 벌입니다.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아버지 곁에 있던 큰 형이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나는 아버지 곁에서 늘 일만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저 못된 저 동생 왜 저렇게 잔치를 베푸느냐고 심통이 난 것이죠. 이러한 자녀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말하지만 늘 원망과 불평과 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도 모르고 그냥 늘 불평 속에 살아오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지 못하고 사는 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자,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싸움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전쟁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영적인 전쟁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뭘까요?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오늘만, 또 이번 달만, 2024년만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치러야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곳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가 시험을 끝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예수님을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또 오겠다는 거예요.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시면 시험이 이번 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갔다가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 야호 했더니 또 오는 겁니다. 또 오는 거예요. 작은 시험, 큰 시험, 그 세상 말로 하면 어려움이 오늘만 끝나고 이번 달만 하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는 얼마 동안 떠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에 치러야 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22절 보실까요? 본문 바쁩니다. 22절 보시면 이제 실패한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왜냐하면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또 오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야. 아방한테 준비하라는 것이죠. 1차 공격에 실패한 아람 군대가 다시 공격해 온다고 준비하소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어려움이 오늘 끝났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시험이 우리한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떨면서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무장하고 준비해라는 거예요. 또 오기 때문에. 이 준비는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어떤 말을 합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은 산에 있을 때 강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보면 우리보다 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지에 나와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지에 싸우자는 공격 전략을 바꿉니다. 우리만 준비하고 우리만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도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음 공격을 준비해요. 지난번에 부연합학교에 시험을 줬는데 이겼단 말이야. 이번에는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자. 지난번에 이렇게 흔들어댔는데 이게 안 먹히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흔들어보자.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해요? 내 평생에 치러야 될 전쟁이다.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의 두 번째 의미. 영적인 전쟁이 주는 의미는 전투식량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투식량이 없으면 아무리 큰 군대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전투식량을 가지고 있나 없나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25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25절 보시면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라는 것은 이 숙제를 보충하고 공부를 보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투 식량을 보충해라는, 전투 식량이 떨어져 있나 없나를 보라는 거예요.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교대로 또 보충하는,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싸울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보충하라는 거예요. 보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잘 공급되고 있는가? 이번 주도 죄송하지만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보충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 첫 번째 의미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말씀의 공급도 받지 않고 혹시 있다면 여러분 보충하셔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시간이 없을 때 보는 성경 묵상집이 있어요. 헤른후르트 성경 묵상집입니다. 이 체코에서 가까운 독일의 헤른후르트 마을에서 시작된 이 성경 묵상집입니다. 1년에 한 권씩 나와요. 1년에 한 권씩. 이게 1731년에 시작돼 갖고 지금 2024년 됐으니까 지금 200년이 넘었죠. 1년에 한 권씩 나와요. 이 책은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체코에 갔다가 거기 헤르누트 들려서 거기 책방에서 이렇게 사오신 거예요. 읽으시라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성경 구절 1800개를 뽑아갖고 제비를 뽑는 겁니다. 이렇게 뽑았는데 놀랍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주신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딱 성경을 뽑아서 기도문이 뭐죠? 영적 전투, 암호 같은 거, 로증이라고 해요. 전쟁에서 뭡니까? 암호가 없으면 출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뽑아서 기도한 내용이 매일 요만큼씩 나와요. 한 절씩 이렇게 한 절씩. 짧아요. 저도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딱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딱딱 주시는 거예요. 기도문도 있고 200여 년 동안 매년 뽑아갖고 이렇게 절기별로 맞춰서 이렇게 한 권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공급받고 있어요. 이 말씀에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보네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보네포 목사님이 이 헤르누트 묵상집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미국의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이 기도문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내가 독일로 돌아가서 우리 조국 나치한테 구할까 말까 하는 그러한 고민 끝에 이 말씀을 읽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독일에 갔던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매일 읽은 거.
그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의 공급을 받고 승리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식량을 보충하셔야 돼요. 아침에 30분도 시간 내지 못할 때 이렇게 작은 책자라도 하나 읽고 6월 29일 날짜별로 다 돼 있습니다. 날마다 10월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6일 오늘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그에게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 쓰고 그 다음에 기도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외치십시오. 모두 찬양하십시오.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십시오. 나팔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소리요 만민이여 일어나 함께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외치게 하시며 그분의 영광, 그분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을 불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와서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와서 아버지 앞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오늘 공급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간단해요. 그 성경 몇 곳인데가 읽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시니까 시편 145편 15절 말씀을 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니까. 이렇게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의미는 보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의 세 번째 의미는 저희 영혼이 메마르지 되지 않기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영적 전쟁을 치루하는 것은 저희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해요.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저희가 메마르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메마른 영혼들을 굉장히 아주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메마르게 되면 사탄 마귀가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메마르면 어떻게 된 현상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시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으실까요?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도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악한 귀신, 악한 영, 영의 세계에는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양자의 영. 이 악한 영, 사탄, 악한 귀신을 말하는데 악한 귀신은 좋아한 것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인데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쉴 곳을 찾느라고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어떤 곳을 헤매고 다녔다고요?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맸어요. 메마른 곳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촉촉한 영혼을 싫어해요. 메마른 영혼을 아주 빼리긋입니다. 내 영혼이 자신은 잘할 거야. 내가 메말라 있구나. 그러면 굉장히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 없는 거 찾아야 했으나 찾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말해요. 악한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나온 집에 다시 데려가겠다. 나왔는데 후회되는 거야. 아이, 그나마 거기 있을 걸 하면서 다시 들어가 봤더니 마음을 비웠습니다. 마음을 다 비워놓고 말끔히 치워져 청소가 싹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비어 있는 것. 우리의 영혼은 채워져야 합니다. 무언가 허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무언가 채워야 합니다. 메마른 마음의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가보니까 다 비어 있어. 그래서 자기 친구들 7을 데리고 그 집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 7이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이 약한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더 형편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우라 야요코 여사가 있어요. 빙점의 작가이죠. 일본에서는 크리스찬 신앙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그의 삶의 자세를 보고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 미우라 야요코 여사가 수필 작가거든요.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일본 전역이 울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삶 속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미우라 야요코 여사가 하신 말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현대판 장애인, 오늘날의 장애인은 팔이나 손이 불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장애인은 희노애락이 불분명한 사람이 오늘날의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의 장애인은 기뻐할 때 기뻐할 줄 몰라요. 슬퍼할 때 우리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할 줄 몰라요. 우리 모두 의분을 갖고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낼 줄 몰라요. 의분을, 잘못된 것을 보고도, 불의를 보고도 분노할 줄 몰라요. 그리고 희락, 즐거운 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즐겁지 못해요. 어떤 목사님은 받은 복을 세워보라. 아이스크림 먹어도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을 가족과 함께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장애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요? 오늘 우리가 진정 슬퍼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뻐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게 사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면 이제 끝이 아니라 자기가 쉴 수 있는 거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메마른 거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시들은 영혼들을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요? 빈들의 마른 풀 같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조금만 있어도 후다닥 넘어가고 후다닥 휙 부르면 날아가 버리고 방황이 시작된 것 아닌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28절 보실까요?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셨어요. 그 큰데 엄청난 군대를 하나님이 그냥 맡기신 거예요. 다 정리해갖고 가시 다 발라갖고 그냥 상 차려주신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불안해갖고 못 먹어요. 저희는 원수가 사방에 있다고 생각해서 불안에 떨어서. 오늘 차려주신 그 밥상,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다 이기겠다고 하는데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손을 써서 어떻게 머리를 써서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천군 천사 천군만마를 데리고 오셔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만 닥치면 어떡하나 오히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궁핍하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그러한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걸 몰라. 나한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뱀과 정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뱀과 정갈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건데, 밟은다는 것은 발 아래 밟고 원수의,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다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이 물기로 촉촉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기가 있게. 촉촉한 영혼. 이건 제가 만든 단어인데, 여러분 촉촉한 피부 생각하시면 돼요. 촉촉한 영혼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촉촉한 영혼에 대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촉촉하게 만드는 세 가지 고귀한 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귀한 물기가 있어요. 어떤 물기가 있나요? 우리 영혼에, 우리 몸에.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제가 또 땀. 우리 몸에 있는 땀. 저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말고요. 어떤 땀이냐면 열심히 일해서 흘린 땀입니다. 이게 있어요.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물기가 촉촉하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땀을 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는 것을 원해요. 지난번에 오신 우리 정래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뭐 하시죠? 손주 보는 것. 그거 땀 흘리는 겁니다. 손주 보는 것.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바쁠 때, 추석 명절 때 저희가 집안에 장사하다 보니까 뭐 하셨냐면, 장사하는 가게를 그냥 가만히 왔다 갔다 하세요. 이거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세요. 왜 왔다 갔다 하세요? 일하시고 땀 흘리시기 위해서. 누가 뭐 집어가는 거 없나. 왜 이렇게 옛날엔 도둑놈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만 옛날에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요. 뭐 이렇게 집어가는 사람이 많아갖고 뭐 비누라도 하나 훔쳐가나 보고 이렇게 아무것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하셔요. 그래도 사람들이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빈둥빈둥 땀을 흘리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무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있는 영혼을 촉촉하게 만드는 두 가지가 뭘까요? 눈물입니다. 눈물. 영혼이 메말르게 되면 저처럼 나이가 들어서 괜히 드라마만 봐도 울고, 어제도 송이 결혼식 하는데 제가 괜히 막 눈물이 나왔어요. 괜히 막 그냥 송이가 우니까 저도 괜히 막 눈물 나오더라고요. 괜히 막 그냥 우는 거죠. 눈물은 땀보다 더 귀한 물입니다, 여러분. 고귀한 물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근데 옛날 성경이 저는 좋거든요. 옛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삶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일까요?
비록 작은,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꾸준히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입니다. 아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왜 나는 학원 안 보내주는 거야? 응? 왜 나는 이거 안 해주는 거야? 이거 안 해주는 거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도 여러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셔야 돼요. 옥토에 들어오게.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세 번째는 어떤 물이 있나요? 우리 몸에 세 번째는 피가 있습니다. 피. 이것도 우리 몸에 피가 순환이 안 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그 피입니다.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에 반대되는 말이 악한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 생각, 그분의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비록 육신은 좀 불편합니다. 육신은 불편해요. 그렇지만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것일까요? 비결이라는 말을 웬만하면 쓰지 않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이 영입니다. 영. 우리 영혼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생명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영혼을 메마르지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셔야 돼요. 보충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 관한 세 가지 의미를 나의 삶의, 일상의 여러 가지 모양의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적용하시고 스며들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맛보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